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개그맨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 듣고 많이 슬펐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까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더더구나 마음이 너무 참 슬프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 등이죠? 1등입니다. 참 부끄러운 숫자죠.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제가 그 일전에 어떤 모 일간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는데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版된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 샤를 달레의 조선교회사라는 그 서문에 그 서문을 번역한 책이 벽 안에 비친 조선의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 사람들은 되게 완고하고 까다롭고 성내기 쉽고 복수를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점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라통이 터졌을 때는 이상하리만큼 쉽게 목을 매달거나 물에 빠져 죽는다. 사소한 불쾌한 일이나 한마디 멸시의 말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들을 자살로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 개인의 선교사의 사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물론 이런 우리 국민의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쪽에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류국가라는 거 아십니까? 선진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국가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지금 엄청난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자꾸 폄하하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존중히 여기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네,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래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겨야지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이제 어떤 일부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제이 아담스 같은 상담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자존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쓸데없는 자죠. 그죠? 우리 자신의 어떤 자아를 버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절을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는 거. 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사도면 사도의 증거를 대라. 뭘 대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 봤습니까 당신?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내가 진짜 그런 걸로 말한다면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유대인들은 하늘이 몇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가을 하늘, 그게 하늘이에요. 두 번째는 우주입니다. 우주의 그 하늘,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영계, 영적인 세계. 거기에 누가 계시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기에 한 사람이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라는 걸 또한 얘기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가로로 쳐 있죠. 가로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 사본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르시네. 허벅지를 꼬집어 봐야 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 그 체험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신비스러워서 내가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3층천이 낙원인데 파라다이스예요. 실제로 이 단어가,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네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죠. 이 파라다이스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신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이건희 목사가 이런 체험했다, 아마 저는 전 세계에 불려다닐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 명함에 딱 쓸 거예요. 신일교회 담임 목사 그 밑에 3층천에 갔다 왔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는 자랑할 게 있다,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는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정 있는 분들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자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는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 가시가 찌르니까. 여러분, 여기 가시라는 건 그냥 조그만 가시를 말하는 게 말뚝 같은 가시예요. 큰 가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고통스럽다, 또 하나는 제거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간구합니까?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이라는 것은 딱 3번만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너무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가 아니고 이상한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이.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맞아요. 해주신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뭐냐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 다 달라요, 해석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핍박이다, 감각적인 유혹이다, 안질환이다. 바울이 눈이 약했어요, 안질환.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다. 중요한 것은 이걸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하나님, 저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았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다시 한번 좀 크게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환경 좀 빨리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고쳐줄게,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이제부터는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하다, 강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저는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목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르이 아니고 전치사 뭐뭐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안에서, 능력 안에서, 궁핍 안에서, 박해 안에서, 곤고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목적격인데, 영어나 헬라어는 다 뭐예요? believe in이죠. 그게 뭐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연약함과 박해와 궁핍과 핍박과 곤고함, 여러분, 이것들 안에서 자기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안에서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들 안에서 함몰이 되고, 능력 안에서, 궁핍 안에서, 핍박 안에서, 곤란 안에서 우리가 함몰되고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항복을 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안에 있지만 오히려 나는 기뻐. 왜? 그 약함이 나에게 오히려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자존감 아닙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나는 그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폴 바네트라는 사람은 이런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치명적으로 연약한 순간에 있는 인간의 삶과 맞물려 있다. 너무 멋있는 주석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치명적으로 연약한 순간에 있는 인간의 삶과 맞물려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치명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치명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맞물려질 때 여러분, 그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도 바울이 약한 것들 안에서, 능용 안에서, 궁핍 안에서, 핍박 안에서, 곤란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 여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 약한들 가운데서, 능욕 안에서, 궁핍 안에서, 박해 안에서, 권고 안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맷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연약한 가운데서 발견한 은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살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감 가운데서 나락에 떨어질 때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사실은 죄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아픈 거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혼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실패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죄와 그 권세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도 분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와 그 죄의 결과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 국민이 만약에 해적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명령해서 그 포로를 구출하려고 함대를 보내요, 막. 그죠?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죄와 그 결과의 포로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The end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나 모든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전 7장 23절, 고린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락에 떨어지고 절망이 닥쳐오고 가치가 없게 생각되어지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야, 예수님 믿으면 뭐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일어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보리에서 외롭고 지친 어깨에 인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을 때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사실은. 왜? 죄인 중에 계시고요. 믿는 사람들 다 가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는 기독교의 자존감과 세상의 자존감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라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기건 이렇게 번듯하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들입니까? 죄는 또 얼마나 많으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 독생자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들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우린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따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빠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형님이잖아요, 사실. 다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열악한 환경,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놀라운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뭐 했지만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뭐뭐 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무슨 말입니까?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지만 궁지에 몰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구출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1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 주겠습니까? 1점? 2점? 2부의 어떤 분은 빵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빵점은 없으시오 그랬더니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신듯이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형편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빵점짜리를 10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일부의 어떤 집사님은요, 나가면서 탁 저하고 이제 주먹 안수하면서 10점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10점인지 내가 10점인지 하여간 10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점짜리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참 코로나19 가운데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면, 물론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대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건 없어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우겨쌈 당하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릴 텐데 결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 마음에 드세요? 몰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뭐 침자국도 나고, 막 꽃이, 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베개 자국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을 볼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웃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근데 웃지만 말고 한마디 더 하세요. 이건희, 너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도 이건희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이름 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본다고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 하나님의 작품이야,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쑥스럽지만 시작. 이름을 넣으시려니까 이름을 왜 이름을 안 자? 시작. 이건희, 너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자들이에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인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식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존감이 팍 높아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